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토기장의 비유. 토기장의 비유는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우리 주보 앞에 기록해 두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한단 말입니까? 토기 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똑같은 진흙으로 귀하게 사용한 그릇과 천하게 사용할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들을 인내로서 참아 주셨다면 어쩌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영광에 들어가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비의 그릇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습니다. 오늘 18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토기장의 집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말하겠다.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이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거기 가서 내 말을 들려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을 만드는데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금방 읽었던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죠. 하나님이 그릇 만든 토기장이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그릇 자체가 그 만드는 주인들한테 나는 왜 그릇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로마서 9장에 말씀하는 그 토기장의 비유하고 오늘 28장에 말씀하는 토기장의 비유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거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단 가볍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말을 하겠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말씀 듣는 위치에 있는 것이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은혜의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이 세상은 은혜의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만큼은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의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마 저도 그렇고 처음부터 우리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하나 만드신 거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아니면 우리는 범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사야 29장에 15절 16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서 자기의 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이사야 30장 31장에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이 애국을 가만히 보니까 애국이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국을 애국을 의지해서 아수리에 대한 공격을 막으려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제압하려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국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루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어두운 데서 캄캄한 데서 우리가 이걸 계획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토기장 이야기하세요.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그릇이 주인, 그릇을 만든 주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없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정하잖아요. 나를 만든 주인이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네가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만든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우리를 그럼 가만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기장의 비유면 주인이 하나는 내가 귀하게 만들고 하나는 뭐 못쓰게 만들고, 이거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8장 예레미야 18장 4절 보세요. 잘 봐야 돼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의 어디에서 터졌다 그랬죠? 손에서 터졌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귀하게 만들었고 하나는 나쁘게 만들었으니까 나쁘게 만든 거는 뭐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불순종하는 너희는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 안에서 터졌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터졌다. 6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 손에서 깨졌어요. 그런데 그 토기장이 손 안에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아까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천한 것도 만들고 귀한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이렇게 다 깨버리겠다. 오늘 말씀은 그 심판의 메시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죄를 짓지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셔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작하면서 1장 10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내 손 안에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이거는 저주받은 백성을 깨버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뽑아서 깨뜨려서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으며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죄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그 죄를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파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서 깨부드려요. 근데 부서져요. 아파요. 슬픕니다. 절망도 와요. 괴로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예요. 그 부서지면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속 자라고 있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거 다 하나님께 부숴가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에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아미라. 이 세상은, 이 장막은 벗어날 때가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도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제가 마지막 결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장막에 거하게 되는 거지. 그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거 소망하며 살잖아요. 이 세상 없어질, 무너질 장막, 이거 소망하며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셔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빚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에 속하 있는 이 세상에 사니까 하나님이 그거 깨우셔가지고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보면 하나님은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인데 그러면 너희 모든 후손들이 나를 찬송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지여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거 어떻게 네가 부정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18장 7절 10절에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좋은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듯이 국가를 뽑을 수도 있고 부수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돌이키시기도 하고 또 민족이나 국가를 내가 건설하기도 하고 심으려고 할 때, 근데 그들이 악한 짓을 행하면 내가 생각했던 복을 다시 안 줄 수도 있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오늘 7절에서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 23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트림을 당하면 아프지요. 그런데도 그게 구원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죽는 걸 기뻐하잖아요. 죄인들은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근데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지요. 7절에 10절에 하나님 너희들 죽는 거 원치 않는다, 심판받는 거 원치 않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괴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자, 이제 처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깨부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계획을 했다, 너희를 깨부실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주보 보세요. 7장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7절. 주보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러니까 계속 약속했어요. 선자들 보내서 이거 준행해라, 이대로 행하면 내가 약속시키겠다, 내 언약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키지 않습니다. 뒤에 열왕기하 17장 보세요. 좀 길지만 이제 계속 하나님은 죄짓지 말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다. 계속 선지자 보냈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 조상에게 준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어주신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어리석은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악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쇠를 녹여 2개의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모든 별에게 절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마술이나 요술을 부려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골라서 함으로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시며 오직 유다 지파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내버리셨습니다. 그들을 벌하셔서 침략자들에게 넘겨주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안에 찍어 그들을 두 나라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자기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 큰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보람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 아시아로 끌려간 뒤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선지서라든지 역사서를 다 보면,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즉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 옳은 대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는데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은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은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할 때 그 지킨다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죄가 이게 죄구나, 이거 알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아직도. 근데 우리는 자유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거 풀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인생들은 오늘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린 죄의 유혹을 받으며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12절. 그러나 이게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 그 조상들 봐라. 계속 죄짓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건요. 제가 지난번에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버려두심이라고 그랬지. 하나님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게 가장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손에 깨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레미야 시작할 때 2장 25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며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근데 오직 너는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선자들 보내서 말했는데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제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이방신들을 사랑, 우리 문화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랑한다니까요. 구약 성경들은 그거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은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예배한다 하지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라 이야기하지 마라. 자꾸 성전에서 기도하지 마라. 말라기에서는 누가 이 성전문 닫을 자 있으면 좋겠다. 거기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잖아.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으니까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계속 말씀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나 말하기를 이는 헛되다. 아니다. 네 거짓말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레미야 23장 17절 이거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23장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원래는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선지자들의 책망을 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해서 오늘 목사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요. 내가 꿈 주지도 않았는데 환상 주지 않았는데 오늘날 그런 게 많잖아요. 내가 환상 아니 요즘 유튜브 보니까 막 희한한 거 많이 있더라고요. 막 사람 막 잡아뜨리고 막 예전에 유행하더니 요즘 또 다시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잡아뜨려요 사람들을? 그냥 마귀 쫓아내면 되지요. 막 잡아뜨리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 23장에서 선지자들 쭉 쨌네. 내가 준 말씀도 전하지 않는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 예수가 없는 복음을 증거하면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오늘 18장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17장에도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나오면 그러면
성경이 거짓이라니까요. 왜? 예수님 말씀하려고 하는 말씀인데 왜 거기서 예수님이 안 나오고 딴 이야기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만 짓는 우리 인생들, 저도 마찬가지고 돌아서는 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깨부셔야 돼요. 새롭게 만드셔야 되니까요. 근데 깨부신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꽂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죄인인 우리들을 부수시는데 여전히 깨워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으니까 다시 만드실 그 하나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5장, 이 땅에서 장막이 무너지는 날 우리는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 무너지는 장막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장막에 우리는 거하게 되잖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이 땅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걸로 믿는 신앙인들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보는 걸로. 그래서 여기 기적이 있다, 저기 기적이 있다. 볼거리가 있는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건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이 땅 위에서 나는 죄에 치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걸 여기서 구원하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 오늘 만나러 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지없이 오늘 우리의 죄를 깨부시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자존심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권력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권한도, 건강도 그 앞에 다 끼워지는 거예요. 물론 끼워질 때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그 믿음, 소망 가지고 우리의 믿음, 부활의 소망은 이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나를 오늘도 깨부셔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내가 만났지. 고맙고 감사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셨사온데 선악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났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죄의 오염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죄에 오염된 모습으로 성공한 것,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잘못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 여지없이 개입하셔서 이것 깨부시시고 새롭게 성령의 은혜 부으셔서 새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남으로 우리의 죄악은 맑게 깨어 부서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감사하며 그 부활의 주님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그냥 한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 소망하며 이 복음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가진 것 끼워져서 아프고 슬프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끼워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일어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